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요즘 조금 상황이 달라졌지만 우리가 참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고 싶은 교회가 가까이 있고 교회 간다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 간혹 본인들은 교회 나가지 않으면서도 자녀들에게 교회에 나가라라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한국 초기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죠.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을 집에서 쫓아내고 또 호적에서 파버렸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좀 많이 이제 달라졌죠.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밝히면 더 이상 뭐 얘기하지 않고 또 오히려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일날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불과 한 10여 년 사이에 한국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너무 많은 지탄을 받고 그게 세상 사람들은 구분을 잘 못하지만 이 정통 교회하고 이단하고 구분을 못해서 같은 교회로 판단하고 그런 또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술, 담배 안 하고 주일이면 교회 나가는 정도, 또 착하게 사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에 이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엇비슷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이 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주,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시지 않았지만 그래서 내가 주인처럼 내 인생이니까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이 지고 계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고, 어쩌면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더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것을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참 그때는 소중하게 보였던 것들이 시시하기 그지없어요. 그런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성향이나 취미나 가치관이나 삶의 목적이 다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방황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는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그걸 깨닫게 되면은 매를 때려서 나가라 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됐으니까 그걸 그냥 매한데 뭐 어떤 손해, 그것과 결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거짓과 헛된 일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율법의 속박에서 떠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는 상관없는 보다 더 어떤 그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데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내가 중심인,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좀 더 예수님과 깊이 만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내 목적,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예수님은 어떤 경우가 되냐면,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그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그러면은 나의 주인, 나의 인생의 핵심, 이런 표현인데,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이나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여전히 주인은 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거기에 돕는 이, 하수인,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중심, 나의 주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때로는 그것을 생각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은 아직 내 안에 확실한 주인이 세워져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을, 옛날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옛날에는 이러했으나 지금은 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옛날에 너희는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종이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생각의 자유, 행동의 자유, 가치관의 자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 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합니다.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데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믿는다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자녀의 신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옛날의 종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은 분명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다시 왜 종으로 돌아가려느냐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전에는 우상을 섬겼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전에는 이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요. 우상의 노예, 우상이 하수인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면은 이제는 다시 그 길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 대가가 큰지 우리가 그걸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을 떠나서 우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은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강한 그 속박에 매여 살거든요. 자유가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자들이 와서 활개치고 그 얘기하니까 다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점점 돼가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진리의 복음, 자유의 복음 이런 것을 전해주었는데 다시 그것을 떠나서 종의 자리로 돌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고 율법의 속박에 매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안타깝고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전에는 너희들이 유치한 자였는데 이제는 성숙해졌다라는 겁니다. 초등교사 아래에 있던 어리석은 자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성숙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치한 짓을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면은 그것은 다시 자기 자신을 끌고 몸뚱이는 이렇게 커가지고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초등교사 밑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수 없는데,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더러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겉돌다가 다시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자, 거기 말씀 보시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복종하였다, 종노릇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자가 누굴까요? 우상입니다. 우상.
거기에 종로로 됐다 그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지요. 영적으로 그냥 자기가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결정적인 때에는 꼭 우상에 얽매여 있거든요.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은 우리가 차례나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지내는 과정을 보면은 참 우습기도 합니다. 초장들이 와서 잡수신다고 밥을 차려놓고 숟가락 꼽아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밥 잡수실 동안에 방해하면 안 되니까 문을 닫고 밖에 나가 있습니다. 또 얼마나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그걸 치우거든요. 생각해 보면 참 헛웃음이 나올 그런 일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사가 많은 집에는 1년에 10번, 20번도 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제시하면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추모식을 할 때 있는 제사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합해서 추모식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같은 한 날에 이렇게 같이 합니다. 제 생각인데 1년에 어느 날 하루를 잡아가지고 한 번만 제사하면 안 될까요? 요즘에 그렇게 한 사람이 있죠. 다 모아가지고 한 번만 이렇게 제사하는 거. 그러면 거기 그 제사상 차려놓으면 몇 대들이 같이 올 거 아니에요. 귀신들이 있다면 몇 대들이 같이 와가지고 서로 인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우리 후손 가운데 어떤 놈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어요?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추모식을 하는 것도 살아있는 그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이 그날을 기억해서 한 날 모이고 또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이지 결코 그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걸 되새겨서 헛되지 않게 살아가기 위함이지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상이란 본래가 다 없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상은 우리를 협박합니다. 이러면은 저주받고 저러면은 애군이 닥치고 또 무슨 앙화가 닥치고 무슨 잘못 이렇게 하면은 잘못되고 이렇게 협박을 하거든요. 어떤 날 장가 가면은 안 되고 좋은 날 잡아서 장가 가도요. 결혼을 해도 그들이 살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거든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걸 지혜롭게 해결하고 처리하고 그런 것을 배워가는 인생을 배워가야죠. 그런데 결혼 날짜가 잘못돼서 잘못됐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어느 날은 이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날 또 이렇게 이사 가면 안 되는 날들이 있어요. 손 없는 날 해야 된다고.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우상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우상을 반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가 반가워하겠어요? 단지 무서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걸 쫓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때문에 우리의 생활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 때문에 내 삶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거 참 웃기는 일 아니겠어요? 생각이 부자유하고 삶이 규제를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종의 모습이죠. 종의 모습. 종으로 섬겨가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서 방황하면서 이 방탕함의 노예가 되었듯이 노예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노예가 돼서 지내다가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어때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 안에서 자유롭잖아요. 그 모든 노예 생활, 빈곤한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집에서 자유로운 것이, 그거 예수 믿는 것이거든요. 행동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근데 옛날에 그런 것에 묶여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게 되었으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분을 믿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에 얽매여 가지고 두려움을 잔뜩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이런 영적 문제로부터 진짜 자유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거기까지. 앞에 두 부분이 나오는데요. 앞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랬고, 뒤에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의미이고, 뒤에 부분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내가 알려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그보다 나를 먼저 아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알고 믿기 전에 그분이 먼저 나를 아셨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알고 계셨다, 그런 말인데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난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엄마 아빠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엄마 아빠를 알아보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는 먼저 그 아이를 알고 있잖아요. 태아적부터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알고 계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을 때도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믿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안 믿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면 우리의 고백이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믿으려고 멀리 도망가고 하나님께 멀리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서 꼼짝없이 믿게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아는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택하셔서
때가 돼서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 믿는 사람일수록 내가 믿었다라고 큰 소리 치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주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온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알려지고 그분이 나를 믿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선택해서 믿게 됐다 그러면은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그래서 나를 불렀다 그러면은 절대로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권능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데 어떻게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갑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9절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그랬습니다. 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할 능력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이 율법 속에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파고들어서 지적을 해요. 그러나 지적을 할 거기까지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율법에는 없어요. 죄의 값이 사망이다,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뭐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지적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율법은 무능한 것입니다.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약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는 약한 거예요. 천박하다라는 말씀은요, 헬라어로 푸톡한데 이것은 거지 모양, 거지 꼴 그런 뜻입니다. 그냥 몹시 초라하고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해놓은 일이 아무것도 없다, 초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붙들려 사는 사람 또한 초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더 많이 지키는 사람들을 대단히 위대한 사람으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겠지요. 그러나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초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버리면은 이 율법에 매여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거짓골과 같이 초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율법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듯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옛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율법에 매인 종들처럼 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죄의 두려움과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참 그가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회심을 하고 중생의 체험을 하기 전에도 선교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었고 온갖 종교적인 일에
내 마음을 다 바쳐 심혈을 기울여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아들의 믿음이 아니고 종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웨슬리가 하는 말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아들의 믿음이 있고 종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갈라디아에서도 역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종의 믿음은 억지예요. 자발적이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억지로 하기 때문에 이 즐거움이 없어요. 아들의 믿음은 아니에요. 아들의 믿음은 특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기도가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해야지. 기도를 안 하면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억지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종의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공로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축복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 나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예수 믿는 나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그걸 행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면은 그것은 아들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들의 믿음은 감사하고 당당하게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도 특권이고, 내가 건강해서 봉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면은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두려워서, 무엇인가 얽매여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종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안 하면 벌 받지, 안 가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에, 이런 풀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은, 그것은 종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종의 믿음이 아닌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종의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로 예를 들어보면, 여기 1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래서 이 날은 안식일이고 달은 월삭이고, 절기는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지키는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고, 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에 떠 있는 해 아닙니다. 이 해는 안식년, 희년 그런 뜻이에요. 안식년, 희년 이런 해. 이 모든 것을 다 철저히 지킨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지키느라 열심을 다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키는 이제 행위만 남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되어버렸거든요. 안식일은 이러이러해서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하고 그것이 억지가 되고 그것이 형식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이라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성전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안 지키면 혼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지키는 척만 하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형식만 남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위선의 모습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종의 믿음이고, 아들의 믿음은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일 지키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경건의 삶을 사는 것도,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 종으로서의 지켜야 될 의무가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분이 주신 특권으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11조가 기준인데, 그 11조를 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그걸 믿음과 함께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라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거기에 바로 또 기쁨이 따라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속에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믿음, 종의 믿음이 아닌 아들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잠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옛날 종처럼 돌아가서 내가 주인처럼 그렇게 행사해도 안 되고 무엇인가에 얽매여 가지고 그 밑에서 살아가는 종처럼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특권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한순간도 세상에 한 발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삶의 현장에 쉽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그걸 이김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저녁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